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진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사진이죠. 어떤 마을을 이렇게 새벽에 동이 터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참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새벽빛이 환하게 이렇게 비치면서 밤새도록 있었던 그 어두움, 암흑을 서서히 어떡합니까? 그 빛이 물리치는 그런 사진이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처럼 예수님도요, 이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조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 이전의 그 모습처럼 어둡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만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또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그 세상 한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상황을 이렇게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을 보니까 세상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건요, 예수님이 누군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가운데 계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창조주를 당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부했다라는 거지. 이게 뭐 지식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손 들어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왜 거부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빛을 거부합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리를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죄악된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속성이 이런 거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면 자신의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이 남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질까봐 그들은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만 지내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뭐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회사 공금, 회사 돈을 불법으로 횡령을 하고 또 유용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부서에요,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 와서 근무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 와서 일할 때 자신이 그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또 유용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거북해요. 왜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 거지요. 이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환하게 비치는 빛으로 살잖아요? 그럼 세상에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거부해요. 나하고 친구가 되자는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런데 거꾸로, 이거 나랑 같이 좀 즐깁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땅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는요, 복수동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요, 세상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만 거부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복수동사를 써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이 세상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것이 두렵고, 그들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은 집단적으로 거부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기서도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 10절처럼 나오죠. 11절처럼. 11절에서는 복수동사라고 그래서 세상이 집단적으로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복수동사가 안 쓰이고 단수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은 집단적인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집에 믿으면 그냥 더불어서 다 구원받는 거,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그냥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은혜 받은 구절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거의 8, 90%가 뭐라고 하냐면 12절이요 목사님. 그럼 12절을
저 화면에 보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 12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한 거에 관해서 어떻게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안 믿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지? 왜 저 사람들은 왜 영접하지 않는 거야?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은근히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비교 우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월의식을 가져요. 왜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왜 다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집단적으로 거부했지만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여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로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자신의 계획이었고 자신의 노력이었고 자신의 뜻이었고 자신의 공로였고 자신의 의지였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한구석에는 뭐예요? 자신은 세상과 달라서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가 한구석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종종 그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게 구원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의의를 가져요. 성도들끼리도 그런 의의를 가지고 비교의식을 느껴집니다. 자신은 세상이 집단적으로 거부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영접했어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음에서 뭐를 요구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되죠. 저에게 건강 축복을 주셔야죠. 장수의 축복을 주셔야죠. 저는 그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세상 사람들보다 저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세상의 복을 구해요. 이것저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체가 내가 복받을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내가 이런 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빛을 한 번도 붙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오히려 그거는 뭐 할 수도 있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워서 그 빛을 못 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전부 다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야, 그럼 훌륭한 분이면 내가 믿어야지.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만약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초능력자입니다. 슈퍼맨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초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핵심이 12절이 아니에요. 12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12절이 핵심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데 어쩌면 너는 그렇게 뛰어나서 지식이 뛰어나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나를 알아보고 영접했니? 야, 너 참 잘했다. 이제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본문.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쓴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12절이 아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우린 12절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13절까지 미쳐 가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13절이에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12절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어진 것은 너의 뜻과 너의 계획과 너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린 12절에서 딱 끝나고 성경 덮어버려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권세. 이제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돼. 그걸로 끝나요. 13절까지 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13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사도 바울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의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고 찾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셨다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래요? 슈퍼맨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능력자들일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어둠의 자식이었고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빛을 알지도 못했고 빛을 영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내 지식과 뛰어난 지혜로 내 의지와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방법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떠한 자세로 오셨느냐? 나는 왕이다. 나 앞에다 엎드려라. 이런 자세로 오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가 오셨음에도 나는 왕이다. 다 나의 앞에서 무릎 꿇어라.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자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가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를 거부할 것이다. 이거 알고 오신 거예요. 와서 느끼신 것이 아니라 알고 오신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예수님이 오셨고 생명의 빛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다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거라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나를 죽일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러 오신 겁니다. 구원의 진리와 생명의 빛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방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계획과 뜻이 아니라 온전히 섬기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김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기적, 엄청난 기적.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뭘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엄청난 기적을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자신의 의만 드러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기적을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13절 읽을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 1장 13절을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쉬운 성경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말을 너무 정말로 잘 풀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조 시대라면 가는 게 있겠죠. 양반의 가문은 태어나도 양반, 상놈의 가문은 태어나도.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좋은 가문 때문에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좋은 계획이 있고 좋은 뜻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조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믿음의 그 후손들이 됐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뜻을 힘입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이야기하죠. 제일 마지막에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두 절.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가 이렇게 뭐 생각하고 뜻과 의지와 계획을 갖고 태어나나요? 엄마 잠깐 이틀 있다가 나가주세요. 잠깐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게 더 좋겠어. 나는 미국 사람에게 이런 계획 갖고 태어나나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무슨 계획과 의지와 목표가 있어서 갖고 태어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가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종종 차 뒤편 이렇게 즉 유리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만일 사고가 나면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혈액형은 무슨 형입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종종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부모보다 아이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주고 또 그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되면 혈액형이 뭐라는 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차 뒤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이 이런 마음입니다.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먼저 살리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어둠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은 죽더라도 내 자식은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걸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우리는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나는 11조도 이만큼 해요. 성경도 이렇게 읽어요. 나는 전도도 몇 명을 했어요. 나는 봉사도 이렇게 해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의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의라는 것.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Return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내 의인가? 내 계획인가? 좋은 가문인가? 선조의 탓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아들을 먼저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한다.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세우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늘 이걸 놓치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겁니다. 신령한 복, 참된 복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난 기적에 은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섬김과 대속의 은혜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그 기적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